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장로교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로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존 켈빈이죠. 이 존 켈빈이 좋아했던 신약 성경책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여기에 잘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즉 우리의 달라진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로 3절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개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말씀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었던 너희, 또 하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방인들 전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기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답니다.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이 없는 백성, 소망이 없는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있던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 이방인들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 복을 누리는 마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라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우월성을 지녔어요.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잘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무시하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경멸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의 영적인 신분과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가 우리 1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비참했는가 이걸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 되었는가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제일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준비가 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확연히 나와 있어요. 또 그러나 과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메시아를 알지도 못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자체도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로 그들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유대인의 나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종교적, 정치적인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유대인들은 그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단절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합법적인 백성이 아니고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과 특권에서도 우리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는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복에 대한 약속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은 그 언약에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이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과거 우리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잘 살려는 소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또 성공하려는 소망도 있었지만 이런 것은 진정한 소망일 수가 없어요. 참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어야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대요. 과거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신들이 많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참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신이 7만이 넘어요.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에 보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에 가면요 어떤 일도 있느냐면 어떤 절에서는요 사원에서는 쥐를 섬겨요. 신으로. 근데 잘못 가가지고 관광객이 쥐를 밟아 죽였다. 그 사람은 모든 재산 다 날려도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인도는 신을 또 먹여요. 소를 그렇게 숭배하죠. 알고 보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된 이유를 쭉 찾아보면 옛날 농경 사회에서 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잡아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소를 못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기시한 것이 나중에 신을 숭배하는 문화로 발전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자신들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12월 달이 되면 저한테 철원 농협에 어디선가 꼭 달력을 하나 보내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달력을 보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손 없는 날이 다 표시된 달력이야.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이잖아요. 귀신이 한결같이 영자 들어가 구자 들어간 날 휴가를 가는데 그날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왜? 그날 해치우라고. 장가도 가고 무슨 칠순잔치도 하고 팔순잔치도 하고 좋은 일은 다 그날 하라고. 그죠? 귀신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귀신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돼지머리에 절을 해야 되고 바닷가에 나가려면 풍어제를 올려야 되고 우리 민족이 다 그랬다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독자지만 고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잘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떡을 하면은 외양간에도 갖다 놓고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한번 물을 떠놓고 이렇게 그런 거를 본 기억이 있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런데 참신이 아니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고 심지어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길거리 가다 보면 선앙당이라는 거 있죠. 큰 나무 밑에는 어김없이 줄이 둘러져 있어요. 하나같이 돌덩이도 쌓여 있죠.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우리 김유신 목사님 오래전에 설교했던 걸 잊지를 못해.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뒤가 마려워가지고 실례를 하고서 미안하니까 돌을 몇 개 덮어놓은 거야. 근데 뒤에 올라가는 사람이 전부 돌로 그걸 계속 덮어가지고 돌 무덤이 됐는데 나중에 올라간 사람 전부 절을 하고 올라가더래.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귀신을 섬기고 신을 태양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우리나라 달걀 귀신, 장독대 귀신, 부엌 귀신, 귀신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어요. 언약과 무관한 외인들이었고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고, 특별히 유대인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 유대인들에게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핵심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셨는가 하는 건데,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죄는 불화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몰래 자꾸 숨잖아요. 죄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아담은 죄를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사탄에게 전가해요. 부부 사이도 관계가 깨지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불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이 뭐냐 이거예요. 가깝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구원사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에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하고 달라요. 희생제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성전을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와 달라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부자도 들어올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피부색이 뭐 검던 노랗던 허였던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바인더 이렇게 크게 깊은 걸 혼자서 몇 년에 걸쳐서 새벽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보면 성전도요,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 안에 성전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계 표시에다 경고문이 접혀 있어요. 이 담을 넘는 자는 죽는다.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군에 못 들어가요. 또 유대인들끼리도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범위 있어요. 마지막에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갈 수 있고, 마지막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사이가 뭐로 막혔어요? 휘장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분리된 담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운명하시기 직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뭐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 이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철폐됐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역사였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자기 육체로 호시고라고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제사장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진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뭐로 화목하게 하셨는가? 13절 한 절 안에 화목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멀리 전에 떨어져 있던 우리를,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만큼 먼 거리 떨어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대속적인 죽으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피가 나오는데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주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진노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 사도는 앞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말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은 이제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은 이제까지 진술한 것을 완전히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제는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선언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 전에는 어떠했던지 그때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뒤엎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든지 상처가 무엇이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꿈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겪습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습니다. 죽음이란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그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15절에서는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진이 나타나는데, 막힌 담을 헐었다 해도 법전문으로 된 계명이 그 효력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그죠?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을 곡해하면 안 되겠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율법의 요구를 누가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자기 아들로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했는가? 율법은 엄연히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저 율법 없는 자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이방인들을 정죄한 거예요. 뭐 가지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서.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율법의 끝은 복음이다. 자, 설명해 봅니다. 율법은 613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99%를 이뤘다 해도 1%를 이루지 못하면 율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의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뭐예요? 행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완벽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 율법을 100% 지켜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동생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명문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정기적으로 했어요. 교도소나 소외된 사람을 찾아갔어요. 성찬을 수시로 행했어요. 고전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1738년 5월 24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율법의 끝은 복음이다. 이 땅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함으로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돌을 닦는다고 피골이 상접해야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되시는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복음의 끝은 율법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일에 우리 가운데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면서 제 멋대로 살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난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십계명도 지키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비춰가면서, 그래서 복음의 끝은 마침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모든 구원의 역사는 뭐로 돼요? 복음으로만. 이것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절로 22절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 이방인들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들에 대해서,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살면서 빛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살면서 방황하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됐어요. 주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또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웃과 어떻게 됐어요? 화평하게 사는 자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좋고 싫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할 1차적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이미 없어졌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주 안에서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가는 자가 됐어요. 거기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어요.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즐겨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관속이야,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혈통적인 그런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관계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온, 주 안에 들어온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여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아버지로 모신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말은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게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의 의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혈통적인 것만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으니까. 또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됐어요.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안수받은 저도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어요. 옛날 사도들이 안수했고 속사도가 안수했고 안수한 목사들이 안수해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전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 있는 게 어느 날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교회 건물에 비유하는데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옛 성전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스톤이에요. 요즘에는 건물을 질 때 어떻게 해요? 저 기초를 넣기 위해서 이 구덩이를 파고 콘크리트로 돌 자갈 넣고 철근 넣어가지고 기초를 해가지고 똑같이 벽돌을 쌓지만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마다 뭐예요? 큰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서로 벽이 연결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이걸 성전으로 볼 때 주님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성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져서 이제 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았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22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어망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전이 되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달라진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 믿기 전엔 귀신의 비유를 마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본격적으로 목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밤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전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서로 상처난 지체를 감싸고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셨죠? 어떻게 날아가요? V자로 해서 날아가는 거 다 보셨죠? 왜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갈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앞에서 선두에서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덜 힘이 든대요. 그걸 양력이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가는 기러기는 힘이 안 들어가지고 혼자 가는 것보다 V자로 만들어가면 72%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얼른 자리를 바꿔요. 여러분, 한번 여름에 하늘을 보세요. 그거 바꿔 가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간 기러기는 또 막 또 날갯짓을 하면서 가지요. 자리를 바꾼 기러기는 뒤에 가서 뭐하냐? 막 소리를 질러. 깨로. 그게 뭐예요? 힘내자,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아파가지고 낙오되면 반드시 두 마리가 따라가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데 더 기다려주고. 왜? 함께 멀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름에 한번 하늘을 보면서 순서 바꾸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또 뒤에 가면서 끼륵끼륵 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기러기들 나는 것처럼 V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저 멀리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불행한 공동체는 서로 비난하고 힘을 뺏어갑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추하고 더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린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서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족이고 메시아 되신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